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6장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진실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앞부분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까마귀를 먹이시고 백합화와 들의 풀들을 다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새보다 귀하고 꽃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다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또 삶에 있어서 결국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데 너희들은 왜 염려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에 관한 것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하는 것이 염려이고,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 기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의 본문에서는 좀 더 또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2장 35절에 시작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두 개의 명령어가 주어지는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의복을, 옷을 보면 통이 넓고 그냥 큰 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활동할 때나 다닐 때 어떻게 다녔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에 띠를 띠라는 명령은 걸어 다닐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늘 준비된 복장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즉각적으로 오실 때 즉각적으로 깨어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동사가 뭐예요? 두 번째는 등불을 켜라는 것이죠. 전기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는 어두운 동안에 활동할 수 있는 만발의 준비가 꼭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등불을 켜는 것이었고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결국에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준비된 복장으로 입고 깨어 있어서 정말 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어느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말 그때를 위해서 부족함 없이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실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있어라 라는 말씀이죠.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주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준비하고 근신하라 라는 것입니다. 12절 36절 이후에 보면요, 또 비유를 말씀하세요. 유대인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인을 기다리는 바로 그 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밤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까지 이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잔치에 참여했다가 또 돌아올 때가 됐는데 언제 오는 줄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주인이 올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언제 올지 또 모르지만 그 주인을 기다리면서 주인의 올 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늘 종은요, 주인이 언제 오나 기다려야 했고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본문의 비유가 바로 그런 비유입니다. 그리고 37절부터 나와 38절은 뭐예요? 이제 그 주인이 기다리던 주인 도착했을 때 종들은요, 깨어 있다며 깨어 있을 종들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경이나 3경이나 약 밤 9시에서 새벽 3시경으로 여겨집니다. 당시의 시간은. 그렇지만 이 시간은 어때요? 참 늦은 시간이고 또 정말 피곤한 시간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 종이 정말 피곤하지만 그리고 정말 어려울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 수도 있지만 그 주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도 이런 모습이겠죠. 언제인지 모릅니다. 혹 밤 3경이나 4경이나 아니면 정말 대낮일 수도 있고요.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낮인지 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해야 할 직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들로서 깨어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를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주님은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이죠. 그런데 정말 그 종의 모습으로 보면, 이 비유로 보면 너무나 감사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정말 주님의 종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노릇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또 그런 모습,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잘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에게, 종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하반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의 그 재림 때에 우리 깨어 기도하며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 또한 또 주신다라는 말씀을 성경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주인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마치 도적이 집 안으로 돌아올지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의 그 앞부분에 있는 많은 비유의 결론이겠죠. 40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앞부분에서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올 거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41절부터 이후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 청지기는 당시 신약시대에 보면 주인의 소유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이었습니다. 또 그런 다른 종들을 관리하고 날마다 식량을 배정하기도 하고 배분하면서 어떻게 보면 종들보다 조금 더 그들을 관리하는 종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 충실한 또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의 말에, 주인의 뜻에 알맞게 행하는 거예요. 42절부터 44절. 그리고 45절부터 이후의 말씀은요, 불성실한 청지기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그 청지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벌을 받게 되고요. 주님의 뜻을 알고도 그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엄중한 형벌이 내려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하면서 또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깨어서 준비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것을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의 재림의 그때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니, 아는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도요, 본인이 모르신다 하셨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바로 그 모든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또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삶이죠. 매일매일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인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하루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바로 그 날이 언제 올지 도둑같이 아무 때도 없이 아무 시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오지만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모두가 알고 완성되고 모든 일이 드러나는 그런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재림의 시기가 늦추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안 오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연기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 때를 위해 또한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주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그때를 위해서 연기하시면서까지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어주신 그 맡겨주신 곳에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너희가 정말 진실한 청지기와 같구나라고 칭찬받는 귀한 능곡중앙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주님이 오심을 믿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모든 예언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고 단 한 가지의 말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재림의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늘 깨어 있게 하시고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의 하루인지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영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며 또한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